13절을 통해 기도는 막힌 삶을 뚫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막힌 삶을 뚫어줍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간 자리에서 뜻하지 않게 재벌 2세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우연히 부딪혀서 너 왜 그러냐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 회장님 아들이고 알고 보니 사장님이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됩니다. 평범하게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과 싸워서 집 나온 또 뭐 재벌 2세고 그렇습니다. 이 신데렐라 설정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범함이고 또 하나는 특별함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평범해요. 면접 보러 가는 거, 누군가와 부딪히는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굉장히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부딪혀도 재벌 2세와 부딪히는 겁니다. 싸움을 해도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뭔가 좀 서로 자꾸 친하게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집 나온 재벌 2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찾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세요. 두리번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상황도 대상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특별해집니다. 제가 오늘 저녁밥으로 뭐 라면을 먹었습니다. 혹은 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평범한 상황이죠. 그런데 함께 먹은 사람이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러면 평범한 식사가요 팬미팅 시간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 먹은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아침밥이 조찬회동이 되는 겁니다. 먹는 음식이 신라면인지 진라면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먹었는가 대상에 따라서 새로운 자리가 됩니다. 자리의 격이 달라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평범합니다. 그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라 50명도 배부르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떡과 물고기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특별해집니다. 떡과 물고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대상이 달라지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했던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과 전투를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는 패배입니다. 그 전쟁 한 번으로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면 답심리 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답심리 인구 전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들이 언약궤 하나 달랑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시떨기 나무도 소명과 기적의 장소가 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언약궤도 사과 괴짝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100개를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 대결이잖아요. 갈멜산 대결. 발음이 어렵네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또 혹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역사는요 단 한 명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을 깔끔하게 태워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뭄으로 꽉 막혔던 하늘이 뚫리고 비가 내립니다.
기도는 막힌 삶을 뚫는 통로가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평범한 말 한마디도 특별한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삶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으로도 막힌 우리의 삶을 뚫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능력과 관계입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분.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땅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늘의 수준입니다.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능력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요, 뭐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병 고치는 사역도 있고, 귀신 쫓는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 중에 사람들이 잘 기대하지 않던 사역들, 비웃었던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입니다. 한 번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 딸이 위독하다고 말하면서 찾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합니까? 위독한 상황이거든요. 다급합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이 좀 지체돼요.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자기 딸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이제 끝났죠. 가망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오셔야지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꼭 대학 가야 하고요. 이 문제는 지금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유통기한을 어기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셔야 하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십니다. 야이로도 그런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야이로 집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기적의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세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좀 더 일찍 응답하셔야 돼요. 좀 더 일찍 오셨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끝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잔단이 죽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말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거든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늦게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유통기한 지나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유통기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도의 유통기한을 자꾸 강조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시간 앞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시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뚫을 수 없는 벽을 만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상식 수준에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망할까봐.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실망할까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기대하고 실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기적도 제한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봉한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함부로 설교에 이어가다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요즘 어디 스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어벤져스에 보면 이제 아이언맨의 아이가 이제 아이언맨을 이제 아빠죠. 아빠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사님 이번 주 설교 때 혹시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 나는 아빠를 3천만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해요. 숫자 3천.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서는 3천이 가장 큰 수인 거예요. 그게 아이의 수준입니다. 3천만큼 사랑해요. 실제로 사랑은 그보다 클 겁니다. 그 숫자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제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땅의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사전 심의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은 땅의 생각으로 심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 부모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이번 주일까지는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특별히 문제 해결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기도해도 그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청년들도 이번에 부모님들 기도 제목 제출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정말 아이가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이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아직 젊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몸의 건강뿐 아니라 삶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가지고 합니다. 가정의 오랜 기도 제목이 해결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전사님 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동안은요, 찬양팀은 금요 기도회 팀으로 구애받지 마시고 확장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모님을 위해 특별 기도회 가진다고 가능하면 모두 참석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할 것입니다. 실망해도 기도할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제한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제한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막고 있는 문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뚫려지게 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오랜 기도 제목,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이미 내려놓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응답될 거야 라고 우리가 묵혀두고 있던 제목들, 다음 주, 그 다음 주 함께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능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요,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어에도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이 하늘이란 우라노스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파테르 헤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순서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 우리의,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 그분 우리의, 근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밥 먹는 이야기가 돌아가면요,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박지성 선수랑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사실 제 동생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저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듣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요,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것, 또 혹은 한 번 만나보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안동 동장인 게 더 나아요.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내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관계예요. 이전에 만난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기도가 무슨 청구서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존재, 그냥 내가 매달려서 기도 응답 받아내야 하는 존재, 그냥 신이었대요. 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혹 뭐 이것저것 헌신하면 내가 조건만 채우면 응답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 응답이 없으니까 원망이 생겨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또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신이니까 답답할 때 찾아가면 되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조건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와 관계에 있는 분이 되니까 내 삶을 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삶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민만 생겨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이 모르면 그냥 하나님께 나오고 마음이 힘들면 그냥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한다고 응답 다 안 될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응답이 느리면 힘들고 답답하고 원망이 됐는데 지금도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아버지를 믿으니까 신이라고 기도하면 그냥 답답하기만 하는데 관계에 있는 우리 아버지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상황은 안 뚫려도 마음은 뚫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문제만 놓고 기도했는데요, 아버지가 되니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짧아요. 한 5분, 10분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문제 끝이니까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만났는데 저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어떡하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때에 맞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이 하나님은 언제나 좀 멀어요. 그러나 관계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좀 느려도 내 마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모양으로 하시든지 확신하는 겁니다.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항상 이 하나님의 개입을 고백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이 있으면 기다리게 됩니다. 관계성이 있으면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해해 주시니까, 알아주시니까.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 앞에는 자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답답한 문제 있으면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관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힘들어요. 아버지니까. 사실 아버지라는 말이 잘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에게, 특별히 여집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친정엄마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정엄마보다 내 마음 더 아시는 분이에요.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그거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막힌 마음을 뚫어주는 거예요. 막힌 감정을 뚫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막힌 삶을 뚫어줍니다. 그 이유는요, 대상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능력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제한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세요. 이제는 문제뿐 아니라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그러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막힌 마음을 뚫어주실 겁니다. 막힌 문제를 뚫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힌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혀서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놓아 마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들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제한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